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혜롭게 살자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또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특별히 지난주에는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할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로, 또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이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만 참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1차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우리 14절, 15절, 16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웃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 계속 그렇게 웃고 살래?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웃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 무슨 소리냐 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람 중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요. 주님은 바리새인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입니다. 부자는 즐기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자 되면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세계의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지금 잘 살고 있고, 그죠? 우리 조상들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자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바리새인이 지옥 갔을까?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지옥 간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 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을, 이 부자를 부자 되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이런 옷에 이 채색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염색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런 옷을 입는 것, 또 고운 배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은 당시에 1%의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엄청 부자였던 거죠. 그리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다른 번역에 보면 또 매일 잔치를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 잔치가 언제 있었습니까? 특별한 날에 있는 거죠. 결혼식이 있거나 장례식이 있거나 또 무슨 생일, 그것도 어른 생일이에요. 60 넘으신 어른 생일. 뭐 그럴 때에 조금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부자는 매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시에 1%에 해당하는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남들보다 다르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자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자기 형제 5을 생각해요. 이 땅에 많은 자기처럼 살던 생각하며 사는 사람보다가 부자가 생각하는 건 자기 형제 5명은 지옥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와 자기 형제, 자기 자녀. 그의 관점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나사로는 거지로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를 핥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죠. 이 나사로에게 여기 와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부자로서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한 번도 나사로를 상으로 불러서 같이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그런 평소에 한 번도 부르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걸 원했겠죠. 나도 저 집에 초대받았으면 심지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그만 위한라는 것이 아니죠.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서 좋다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건강으로 뭘 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뭔가를 가진 것으로 잘했다고 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주님의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에 자기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세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 말씀을 듣더라도 그들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변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 경험인 거예요. 자기가 율법도 알았고 선지자도 알았고 바리새인으로 생각해 보면 그죠? 얼마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죽은 자라도 가서 이야기하면 내 형제들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다른 생각이 꽉 들어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나사로와 그 나사로 똑같은 나사로는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나사로를 살려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이 더 신뢰를 받고 더 존중받으니까 나사로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믿는 게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 얻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나는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을 얻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일려지게 되고 누구든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문을 열어놓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이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데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셨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좀 더 일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마음이 조금 더 일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말을 잘 들을 때부터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도록 내가 잘 못 섬긴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이 경고를 듣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보면 아마 그 중에 변화된 어떤 사람이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 여러분 다 나사로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것입니까? 저주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사로는 그럼 과연 무슨 일을 했기에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나사로는 어떤 선행도 한 게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 당시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배잖아요. 자기 생존도 지금 급급한 판에 양을 잡겠어요? 소를 잡겠어요? 비둘기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님 앞에 어떤 제사도 제대로 못 드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런 장례식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 부자는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사로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어. 나사로는 거지가 죽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친척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아무것도 없을 때 더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둘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뭐 어떤 기도를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개가 와서 핥아주는 거죠. 개가 핥아주면 처음에는 싫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이죠. 주님은 부자가 나사로의 위로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고 사랑하면서 그의 존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가 주인이 종들에게 야, 이 사람 한번 데려가 씻겨라. 이런 소리만 했어도 그저 얼마나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가 보기에 마음이 안 들거나 불쌍하거나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쌓도록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VIP들을 놓고 기도하고 돌보다가 지치셨습니까? 목장을 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돼요.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너가 없었으면 내가 하늘의 상을 못 쌓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공격하는 믿지 않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상급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잠깐 봤는데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런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보진 못하고 어쨌든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잡혀인 형을 돌보는 동생이 너무 힘들어. 그죠? 예, 어릴 때부터 잡혀인 형을 돌봐야 되니까 엄마 아빠는 다 돌아가시고 이 형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누구였느냐? 자기 엄마를 죽인 사람의 딸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둘은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진 거죠.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형이 와서 물었어요. 아파? 어디 아파? 이렇게 이제 장애인 형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 형 나 한번 안아줘. 그러니까 형이 이리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야기해요. 형 나 무서워. 그렇게 얘기해요. 무서워? 동생이니까 무섭지. 동생이니까 무섭지. 형이 지켜줄게. 형이 보호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형이 내 형인 게 너무 좋아. 너무 다행이라고 하든가 너무 좋다고 하든가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표현합니다. 형이 우리 형이어서 너무 고마워. 너무 다행이야. 너무 좋아.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평생 이 형을 돌보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 형은 자기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형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형이 또 잘 몰라서 또 그것도 다행이고, 그죠? 형이 내 형이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지치기도 하고 특별히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어야 되는 거죠.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고 그런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귀찮다 이거예요. 친구들 사는 거 보니, 누구 사는 거 보니, 사랑으로 섬기는 거, 부모님들 사는 거 보니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내가 지금 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보이는 거죠. 애도 안 놓겠대. 애 놓아서 막 들이안고 묶고 힘들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 안 하겠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 먹이며 공부시키며 밤 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하던 그때가 제일 어땠다? 행복했다. 다 그러더라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한다고 행복이 올 것 같습니까?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허무한 거죠. 지치고 허무하고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를 잠깐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는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 오늘 부자처럼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천국과 지옥, 이 땅과 이 땅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첫째, 그 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하늘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곳에서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곳에서의 삶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동할 수 없다. 심지어 손가락에 서늘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목에 좀 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뿐이다. 이게 명확한 것입니다. 천국이 황금이 깔려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네 가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명확한 것이죠.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시겠죠. 목사님, 저는 땅에서는 부자처럼, 천국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네, 하늘에서 부자처럼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부자로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감동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귀에 막 크게 대놓고 누구야 이렇게 말할 걸 기다리느라고 평생 다 보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 믿은 후하고 감동이 다르게 다가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야 된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그런 감동이 와요, 안 옵니까? 아무런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감동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리를 내가 멀리하면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이미 들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듣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품고 듣고 순종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가졌다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것 역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물질이 내 거고, 은사가 내 거고, 돈 이야기했네. 그리고 건강도 내 거고, 내 건데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래. 하나님 강도같이 우리 거 뺏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헌신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다 생각하면 우리가 내놓는 게 쉽지요. 가벼워. 재미있고 쉽고 가벼운 게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받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참으로 이 땅에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과 주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과 주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과 주올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미디어 앞에서 머리 숙인 모든 생명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샘 솟듯이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